안녕하세요. 1월 6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52주 중에 벌써 한 주를 말씀으로 채우신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채우다 보면 2023년 역시 말씀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공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마이드라를 시작한 작년 2022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이드라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금요 철야 기도회 인도 그리고 주말 사역 등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토요일에는 마이드라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말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아쉬운 마음이 드신다면 이전에 있었던 마이드라 하나씩 들으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마이드라 오프라인 모임을 개설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에서 인도하여 주시겠죠? 모쪼록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이나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오는데, 지난 화요일에 보았던 성전 정화 사건도 유월절에 일어났었고,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 보실 6장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 이것은 만나와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됩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번엔 유월절의 정신을 완성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고, 그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걸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 과연 어떠했을까? 이 질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죠. 이 말씀이 그 병자에게 어떻게 들렸기에 그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 말씀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수많은 율법교사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한, 또 사랑이 충만한 눈빛, 따스한 음성,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면서 일어나라는 담대한 명령은 주님의 진심을 그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병자를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나도 대견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저 운으로 낫기만을 기다리는 자라는 둥,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변명과 핑계거리만 됐다는 둥, 이런 쉬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할 법한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물가로 뛰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은 은혜를 간구하며 38년 동안이나 기다릴지언정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자신을 물에 던져달라고 부탁을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피해나 부담이 될까봐 자신이 바라는 걸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판단, 정죄를 오롯이 다 받아내었을 그를 우린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병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가까웠던 사람들, 너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나고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끌어안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앓았던 자가 병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 병 고침 받은 자가 안식일법을 어겼노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가 명절이라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이 많았을 것이기에 그들은 병 고침 받은 자를 율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며 또다시 죄인이자 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병 고침 받은 자를 다시 찾아가 만나셔서 그에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그 사람에 있던 마음의 병, 그로 인한 육신의 병,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걱정하시고 그의 육과 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오로지 그를 위한 회복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논쟁과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당당함을 보이세요. 비록 유대인들의 겉모습 경건했고 그들의 삶이 고귀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죽임의 일을 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악한 일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하고 그들의 마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만 가득했기에 경건의 형식은 있을지언정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알아온 연약함이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떠한 바램을 갖고 베데스다에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들, 그 자리를 지켜내며 눈물 흘리는 말드라 식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모든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또 교회들이 살아나는 2023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